기드온. 하나님을 만나 평강을 얻은 사람. 사사기 6장 22절에서 24절, 36절에서 40절. 기드온이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을 알고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내가 여호와의 사자를 대면하여 보았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기드온이 여호와를 위하여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여호와 살롬이라 하였더라. 그것이 오늘까지 아비에셀 사람에게 속한 오브라에 있더라. 기드온이 하나님께 여쭈되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거든 보소서, 내가 양털 한 뭉치를 타작마당에 두리니 만일 이슬이 양털에만 있고 주변 땅은 마르면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줄을 내가 알겠나이다 하였더니 그대로 된지라. 이튿날 기드온이 일찍이 일어나서 양털을 가져다가 그 양털에서 이슬을 짜니 물이 그릇에 가득하더라. 기드온이 또 하나님께 여쭈되 주여, 내게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말하리이다. 구하옵나니 내게 이번만 양털로 시험하게 하소서. 원하건대 양털만 마르고 그 주변 땅에는 다 이슬이 있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그 밤에 하나님이 그대로 행하시니 곧 양털만 마르고 그 주변 땅에는 다 이슬이 있었더라. 말씀으로 들어가기. 가나안에 입성한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을 잊어갔습니다. 종교 문화적으로 점차 가나안의 풍습에 물들어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 앞에 죄를 짓게 된 것입니다. 여호수아 이후의 세대는 하나님도 하나님이 행하신 일도 잘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이스라엘을 이방 민족을 통하여 꾸짖고 사사를 일으켜 구원하셨습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이후로부터 사울 왕이 세워지기 전까지 약 340년간 이스라엘은 사사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됩니다. 기드온은 이 시기에 부름받아 활동하던 사사 중의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미디안을 통해 이스라엘을 징벌하셨고 백성들은 고통 중에 하나님께 울부짖었습니다. 고통을 들으신 하나님은 기드온을 세워 이방 민족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러나 기드온이 처음부터 용사였던 것은 아닙니다. 기드온의 아버지 집에는 바알의 신당과 아세라상이 있을 정도로 우상 숭배에 중요한 역할을 하던 집안이었습니다. 성격은 어떠하였을까요? 두려움과 의심이 많았습니다. 미디안을 두려워하여 포도주 틀에 숨어 밀을 타작했습니다. 여호와의 사자에게 표징들을 구하였고 진실로 하나님의 사자를 대면한 것을 알게 된 후에는 자신이 죽게 될까봐 불안해했습니다. 하나님은 죄와 연약함 가운데 있던 기드온을 만나주셨고 심판이 아닌 용서를 선포하시며 두려움이 아닌 평강을 선물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위로를 얻은 기드온은 여호와 살롬의 단을 쌓게 됩니다. 평강의 하나님과 함께한 기드온은 미디안을 완전히 몰아냈고 그가 살아있는 동안 이스라엘 땅은 평온했습니다. 이때 쓰인 평온하다는 잠잠하여 전쟁이 없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사사시대를 통틀어 이러한 기간은 단 4번뿐이었으며 기드온 이후로는 평온하였다는 기록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우리 삶으로 들어가기. 두려움이 우리 삶에 어떻게 작용하는지 아십니까? 공포가 어떠한 영향을 끼치는지를 잘 보여주는 예화 하나를 소개합니다. 샌프란시스코의 금문교는 길이가 3km에 달하는 대형 현수교입니다. 1937년에 완공된 이 다리의 구조는 양쪽에 있는 큰 기둥 2개에 다리 전체를 매달아 놓은 형태입니다. 다리가 워낙 크고 높기 때문에 다리 위에서 내려다보면 현기증이 일어나 건설 중에 5명의 인부가 바다에 떨어져 익사하는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시 당국은 인부들의 희생을 막기 위해 궁리를 하던 중 철망을 만들어 다리 밑에 깔아두기로 했습니다. 이후로 인부들이 추락한 사고는 더 이상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떨어져도 죽지 않는다는 안도감이 더 이상 현기증을 일으키지 않은 것입니다. 이처럼 두려움은 능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게 방해합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심을 알지 못한 기드온은 미디안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숨어서 밀을 타작했습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전하는 이야기를 믿지 못하고 의심하며
거듭 표징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하심을 깨달은 후로는 안전 철망이 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여 우상을 회파하고 이방 민족을 상대로 싸워 승리하여 땅에 평안을 가져온 큰 용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고 느껴질 때, 두려움이 현기증을 일으킬 때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은 우리가 벼랑 끝에서 추락할지라도 우리를 건지시고 안전하게 보호해 주십니다. 함께 나누기. 오늘의 말씀을 묵상하며 가장 마음에 와닿은 부분을 나눠보세요. 지금 나의 마음은 평안합니까? 평안하지 않다면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으로 인해 마음이 평안하고 담대해졌던 경험을 나눠보세요. 기억하고 계시죠? 우리가 월요일마다 이 나누는 그 인물들에 대한 이야기는 한 주를 살아가면서 우리들이 묵상하는 이야기, 이 인물들을 생각하면서 우리들의 삶에 적용하는 그런 부분들이 되겠죠. 또 오늘 인물들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한 주간에 어느 날이 될지 모르지만 여러분들 소그룹 공동체에서 이 인물을 가지고 나눌 수 있는 나눔의 시간이 있다면 훨씬 더 유익한 시간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오늘 기드온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기드온, 하나님을 만나 평강을 얻은 사람, 이런 제목입니다.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는 게 있죠. 하나님을 만나 평강을 얻었다면 기드온은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평강을 얻지 못했다, 이런 말입니다. 우리가 흔히 쓰고 있는 말 가운데 샬롬, 여호와 샬롬이라고 하는 평강, 평안이라고 하는 말을 우리들이 알고 있는데 이 말이 오늘 기드온의 이야기에서 등장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이 여호와 샬롬이라고 하는 말과 이 샬롬이 있기 전 기드온의 상태는 어떤 것인가를 생각하면서, 그리고 이 여호와의 샬롬을 우리들이 경험한 후에 우리들이 어떤 삶을 살 수 있을까, 이런 이야기들을 생각하며 말씀을 나누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오늘 여러 가지 예화도 준비하고 했지만 제가 거의 10년 전 요 평강에 대한, 여호와 샬롬에 대한 이야기로 설교를 하면서 기드온에 대한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데, 그때 썼던 글을 읽어드리는 게 그 어떤 예화나 어떤 설명보다도 훨씬 더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쭉 읽어드릴 테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들었던 이 묵상글들을 이렇게 적용하면서 한번 들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은 기드온이 하나님을 만나고 난 후의 반응입니다. 왜 기드온에게 하나님을 만난 일이 슬프고 두려운 일이었을까요? 또 왜 하나님께서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위로하셨을까요? 기드온의 두려움은 하나님을 대면하여 죽을까 봐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죄를 지은 인간에게는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이 기쁨이 아니라 슬픔이었습니다. 죽음의 그늘이 드리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평안하느냐라는 말은 죄의 문제를 해결했느냐라는 말과 일맥상통합니다. 자, 오늘 이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볼 포인트입니다. 우리가 평안하지 못하다면 많은 부분은 우리의 죄와 연관될 수 있다고 하는 점. 사사기는 거의 40년 주기로 유사한 일들이 반복됩니다. 당시는 왕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가나안 땅에서 이방의 풍습에 물들었고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는 사람들이 자신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습니다. 여전히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 계셨으나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죄를 짓고 하나님은 반드시 이들의 죄에 대해 징계를 하십니다. 징계받지 못한 사람은 자신의 잘못을 돌이키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기서도 중요한 포인트죠. 징계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아픔에 대한 문제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죄를 해결하기 위한 도구로 하나님이 징계를 사용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기드온 당시에는 미디안을 통해 이스라엘을 7년 동안 압제하도록 하셨습니다. 미디안은 파종할 때나 추수할 때마다 이스라엘을 침략하여 식량과 가축을 노략질합니다. 끊임없는 그들의 약탈로 이스라엘은 늘 불안했고 평강을 잃어버렸습니다.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에 편만에 있던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섬겼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을 버렸을지라도 하나님은 그들을 버리지 않고 지켜보고 계셨습니다. 다시 한번 기억합시다. 그들은 하나님을 버렸을지라도 하나님은 그들을 버리지 않고 지켜보고 계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나누고 있는 여러분들의 두려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버리지 않고 여러분들을 찾아오셨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의 징계가 얼마나 무서운지 그들은 하나님께 잘못을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그때마다 사사를 세워 이스라엘을 구원하십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 쉽게 용서하신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용서는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아무리 하나님께서 용서를 해주셔도 죄 지은 사람들은 늘 대가를 치릅니다. 그 과정 중 평강을 잃은 것입니다. 우리가 누려야 할 축복과 평강은 절대로 죄와 함께 공존하지 못합니다. 다시 한번 반복합니다. 우리가 누려야 할 축복과 평강은 절대로 죄와 함께 공존하지 못합니다. 여러분들은 계속되는 하나님의 용서와 은총을 경험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계속되는 여호와 샬롬, 평강을 누리기를 원하십니까? 기드온이 평안의 하나님을 경험하고 고백하게 된 이유는 관계의 회복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친히 찾아오셔서 죄에 대한 심판이 아닌 용서를 선포하셨습니다. 그랬더니 기드온은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을 따라 경배하며 살겠다는 것이죠. 그러고 보니 찾아온 것이 평안입니다. 그래서 그가 제단을 쌓은 것을 여호와 샬롬이라 부르게 됩니다. 우리가 평안을 잃는 이유는 불확실성 때문입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알고 싶어 합니다. 모든 것이 확실할 때 행동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평안이시라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모든 것을 알고 확신하기 때문에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인도함을 받는다면 목적지에 다다르게 될 것이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받고 있다는 확신에 근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평안을 관계 회복이라는 말과 함께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하나님 사이의 관계가 회복되었다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여러분들이 있다면,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다면 여러분들은, 아니 저는 우리들의 삶을 하나님께 의지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 우리들에게 일어나는 불확실성이 우리들에게 두려움을 가져다 준다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평강을 경험하게 됩니다. 기드온이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여호와 샬롬이라고 말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말씀을 잡는 이 장소로 인하여 우리는 샬롬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호와 샬롬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확신 속에서 찾아옵니다. 하나님은 기드온을 통해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셨습니다. 그 사자는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라고 말씀하시지만 기드온이 믿지를 못합니다. 기드온은 하나님께서 정말 자신을 보내 구원을 이루실 분인지 표징을 구하게 됩니다. 여호와의 사자는 기드온에게 표징을 보여주고 그제서야 그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것을 확신하며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그러자 기드온에게 평강이 찾아옵니다. 하나님을 확신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평강이 찾아오지 않습니다. 오늘 또 굉장히 중요한 도전을 여러분들에게 드리게 되네요. 오늘 우리들에게 평강이 찾아오지 않는다면 오늘 우리들의 신앙, 우리들의 믿음에 문제가 있다는 것.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그런 기도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 오늘 하루의 일상 우리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확신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평강의 하나님은 임마누엘과 동의어입니다. 제가 오래전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 갔을 때입니다. 유명한 예수님의 동상이 있죠. 무지무지하게 큰 동상입니다. 무게가 1100톤, 그리고 높이가 30m 되는 그 리우의 상징적인 그런 동상입니다.
근데 갑자기 구름이 몰려왔습니다. 순식간에 예수님 동상의 모습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때 그런 생각을 했어요. 내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동상은 여전히 그곳에 서 있다. 단지 내 눈에 보이지 않을 뿐이다. 조금 시간이 지나가고 구름이 쫙 거쳤을 때 그 거대한 동상의 모습이 나타났어요. 아주 흥미롭죠? 동상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는데 구름으로 우리들의 눈에 보이지 않을 때가 있고 구름이 거쳐서 우리들 눈에 보일 때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평강을 잃어버리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보이지 않는 순간 우리는 주님이 없는 것처럼 생각하고 죄를 짓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구름으로 인해 막혀 있지만 여전히 그곳에 하나님은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할 때나 그렇지 못할 때나 하나님은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신다는 것이 거추장스럽고 괴로운 일인가요? 아니면 한없이 평안한 일인가요? 성 버나드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문을 열고 들어오신다든지 걸어오시는 것을 못 봤어도 예수님은 항상 내 곁에 계셨다라고 말입니다. 요한 웨슬리는 항상 빈 의자를 곁에 두었다고 합니다. 그 빈 의자는 예수님의 자리였다고 고백합니다. 저희 교회에서 하는 영성훈련을 하는 그 3일 동안 한 끼 우리들이 식사를 하며 식탁의 한 자리를 비워놓을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만찬의 자리입니다. 오늘 그런 생각을 하게 되네요. 두려움 가운데 있는 여러분들에게 찾아오는 평강, 여러분들의 삶의 한 자리에 주님의 자리를 마련하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며 하루를 지나가게 될 때 우리에게 임하는 그 평강을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들, 기드온을 통하여 여호와 샬롬을 고백하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기도원을 통하여 우리들에게 주시는 도전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전 두려웠던 기도원의 삶에 하나님을 예배하며 제단을 쌓고 여호와 샬롬을 고백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들의 삶의 한 자리 한가운데서 여호와 샬롬을 고백하는 그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